참여 예수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오늘 좀 돌아다니면서 물어봐야지.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건데, 여러분들 뭐 하실래요? 뭐 할게요?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하겠다. 아유. 자. 뭐 하실 거예요? 정말이냐면요. 네. 그냥 맞아드려야죠. 그냥 맞아드려야죠. 우리가 종말을 딱 알게 되는 순간 아마 두 가지 선택을 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집으로 바로 달려가거나 아니면 그냥 이 성당에서 이 시간을 하느님께 그냥 봉헌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미사 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아마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 꼭 해야만 하지만 내가 게을러서 또는 내가 좀 나태해서 하지 않았던 것들을 오늘 안에 어떻게든 완수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동안 통화하지 못했던 친구들 또는 가족들하고 통화도 할 거고요. 또 미안하다고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이야기를 할 거고, 또는 용서를 청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또 용서를 청하기도 할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 마무리를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발버둥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최초로 드는 생각이 어떤 걸까요? 조금은 무서움, 두려움이라는 것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말은 정말 듣기도 싫은, 기대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럴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의 첫 부분을 보면요. 몇몇 사람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고서 감탄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를 딱 치십니다. 뭐라고 해요? 이거 다 무너질 거야.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서 있지 못하도록 완전히 허물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 그들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이 존재하는 한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해를 입지 않을 거야. 우리는 안전할 거야. 그런데 이 모습에서 우리 자신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에서 안심하고 어느 것에 기대고 어떤 것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세상의 것들에 안심하고 기대하고 기대기도 하고 의존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날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코엘레서라는 구약 성경의 한 그 책이 있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못 들어봤으면 큰일 나요, 이거. 코엘렛.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이 노래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이게 코엘렛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코엘렛은 이 이야기를 벌써 이미 했던 거죠. 왜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추수감사절 때요, 수확을 다 하잖아요. 수확을 다 한 다음에 다 모아놓습니다. 하느님께 바칠 것들을 쫙 모아놔요.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죠? 이 풍요로움 앞에서 딱 한 가지를 합니다. 뭘 하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코엘렛의 말씀을 노래로 불러요.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된 풍요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노래,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와, 절망적이다 이렇게 느낄 것이 아니라 이들은 삶의 의미가 정말로 하느님 안에 있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서 허물을 느끼는 이유도 같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고 주님께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작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반석은 건물이나 재물이나 어떤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오로지 모든 것을 주시고 다시 거두어 가시는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느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고 또 안심하며 기대는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종말은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안심하고 또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며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종말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종말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그것을 이겨내는 첫 걸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무함과 두려움을요, 조금은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경고를 하시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야,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현실의 삶에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이런 공포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현대 사회, 지금 우리의 사회 안에서만 일어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도 일어나서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오늘 제 이독서가 누구의 편지인 줄 아십니까? 우리 기억 못하면 참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제 이독서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어디 교회에 보낸 걸까요? 네, 테살로니카 교회에 보낸 편지인 거예요. 그것도 이서면 뭐예요? 두 번째 편지인 거예요. 두 번째 편지. 첫 번째 보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낸 편지가 테살로니카 2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테살로니카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떠나 있을 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어떤 나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당시에 어떤 일이 테살로니카 교회에 일어났냐면 이단자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같이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때가 가까이 왔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이 사람 말을 믿어야 되는 게 맞아?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데 이런 혼란 중에 한 가지의 나쁜 일이 어떻게 보면 다시 또 하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나냐? 어차피 조금 있으면 세상 종말할 건데, 세상 망할 건데,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뭐해? 열심히 일할 필요 없지. 그냥 즐기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 문제가 생긴 겁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모두가 서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서로 나눠주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해도 거기서 그냥 받아먹으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던 사회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 바오로가 듣고 편지를 보내고 또 훈계하고 권고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제2독서의 내용인 거예요. 자,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했습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 먹도록 하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세요예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됩니다. 오늘 오늘 먹을 거는 오늘 일해서 여러분들이 벌어서 먹고 사십시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오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그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그 하루를 지내는 것,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아주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속이는 이들 이외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뭘 얘기하냐면 박해와 미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막 사람들이 여러분들 잡아갖고 미워하고 막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냥 안심이 확 되세요? 저는 좀 무서워요. 아,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나 좀 무서운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복음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뒤에 같이 붙어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즉 박해가 미움받는 것이 그냥 일어난 일,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믿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증언할 기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도 해주시죠.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고통과 박해, 이 미움 당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느님과 우리 자신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러한 순간들이 하느님의 성령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순간이기도 한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종말에 앞서 다가올 박해와 미움 속에 있을 때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지요. 오늘 복음의 마지막 줄.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이 종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잘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오늘 제 일독서의 말라키 예언자는 두 가지 종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불타는 화덕과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만 이 날은 우리를 위한 날은 아니에요. 이 날은 바로 오만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의 날입니다. 그렇게 종말이 그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종말의 날은 이렇게 말라키 예언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다 떠오르리라 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종말의 모습이고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종말은 모든 것을 잃는 어떤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치유하는 구원의 시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기에 종말은 파괴가 아니라 온전한 보호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치유의 태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종말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들 간직하면서 오늘 미사 정성껏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